할렐루야. 2월 두 번째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두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총과 특권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가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더욱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힘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결 가운데 주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앙모하며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을 지켜주시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우리의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아래서 작은 천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밭에서 일할 수 있는 동역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지혜와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더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아멘. 주님의 마음을 범하는 자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합심하여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복음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송구사님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단의 외주와 내지의 송구사님들과 김성호 송구사님, 조정현 목사님, 데이비킴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며 2월 마지막 주에 있는 선교회 훈련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의 은사와 달란트가 주님 앞에 충성으로 풍성한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각 직분자들과 순과 선교의 모임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혜들을 굽어 살펴 주시며 강건의 축복으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수연자매와 또 이성문 목사님, 이희중 원사님, 한규 형제, 조교 집사님, 김용호 성도님, 외수와 우리 어머니들과 아버님들, 또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마지막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선행과 아름다운 사랑으로 아름다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외지와 DJ의 선교사님들,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정현 목사님, 데이비킴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월 마지막 주에 있는 선교 훈련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약한 제들을 굽어 살펴주시며 특별히 병원에 이번 주에 있는 이수연 자매님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종호사님과 한규 형제, 조효 집사님과 김영호 성도님,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이 시간 힘써 일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비하고 의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어느덧 2월 중순 우리 수요 예배로 주께 나와 예배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복음의 은총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영광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기도와 말씀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말씀들을 준행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섬김을 통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혜들, 또 전염병으로 또 애타는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연약한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개입으로 낫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라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의 풍성한 역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의 복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님, 내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시고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제사보다 나은 순종의 복된 은총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사사기 강의 24번째 시간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삼손의 마지막 승리에 관한 그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교독합시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31절은 같이 읽읍시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로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 삼손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그 많은 동물원들이 있죠. 미국의 많은 동물원들 가운데 가장 지금까지 역대 최대 관객, 가장 많이 방문객을 받았던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그 위스콘신에 있는 그 고릴라인데 이 고릴라의 크기가 한 2m 한 5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체중이 약 300kg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밀워키 위스콘신에 있는 이 동물원에서 1949년부터 1981년도까지 이 잡아온 순간부터 이 나중에 죽을 때까지 최대 관객을 많이 끌었습니다. 근데 이 고릴라가 이 성품이 좀 좋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막 부시고
막 파괴하는 그런 일 가운데 이 절제되지 못하고 힘을 막 이렇게 남용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 이 미러키 위스콘신에 있는 동물원에서 이 고릴라의 이름을 삼손이다라고 정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1년도에 죽었는데 하도 이 고릴라가 장대하고 힘이 셌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이렇게 그 사진에 보시면 이걸 박제로 만들어 가지고 뼈로 이렇게 지금도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동물원 관계자나 사람들이 힘은 엄청나게 세지만 이 절제를 하지 못하고 이걸 그냥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고릴라를 보면서 성경의 삼손도 아마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이 고릴라를 삼손이라고 하자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 있다고 하지만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세속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사 동안 20년 동안 이 블레셋에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삼손을 내 표준과 내 잣대로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지금 한 3, 4주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 우리의 그 상식과 그동안의 세상의 통념을 깨는, 마치 세상은 그 절제되지 못하는 강한 고릴라와 같은 힘만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삼손은 레이에서 이제 나귀의 뼈로 이제 천명을 이제 하나님의 영 가운데 그 능력으로 이제 블레셋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장 18절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Great Salvation, 큰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물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 있었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쓰임을 받은 거죠. 내가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신 거죠. 그런데 할례 받지 못한 목말라 죽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을 주세요라고 간구하게 되었을 때 갈모의 그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물을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에낙고레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수가 그 가운데 나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6장은 이러한 가운데 삼손의 마지막 사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삼손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블레셋의 이 그 도시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성문을 뜯어가지고요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사라는 5개의 그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에 아주 큰 유력한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요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라고 수군대는 그런 가운데요 성문을 뛰어다가요 언덕 산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가니라. 이 가사에 가서 그 도시에 있는 성문을 가져다가 이 2개 다 가져다가 산에 오르는 그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건 삼손이 힘을 과시한 게 아닙니다. 성문을 뜬 문짝을 뜯었다는 그 의미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언 그리고 성취 그리고 메시아를 바라보는 또 다른 예언의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삭에게 하나님이 메시아의 약속을 하여 주시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을 차지한다는 뜻은 그 도시를 이겼을 때,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그걸 띠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고대의 문학 가운데 보게 되면 성문을 차지하는 그것이 곧 거기에서 보통 재판이 일어나고 지도자들이 다 거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문을 가져간다는 것은, 문을 부신다는 것은 그 성을 함락하고 승리한다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메시아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한 그 씨앗 가운데 메시아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중요한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죠. 사탄의 우리를 잠그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과 그 문이 열려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그 성문 밖으로 나아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성문을 차지하는 것은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31절에 보면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그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엘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블레셋이 완전히 이제 멸절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성문이 울게 된다라는 그 말씀, 그 다음에 성읍들이 부르짖게 되는, 완전히 소멸하기 때문에 여러분, 백성이 없어지게 되면 그 성이 소멸되게 되지 않습니까? 성이 필요가 없고 성문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가 그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매우 중요한 도시인 가사에서 성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산에 이제 오르는 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두 번째 마지막 사역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 20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맨 마지막 생애의 사역의 마지막에 삼손이 드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는, 첫 번째 아내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 블레셋 장인이 블레셋 다른 남자한테 주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또 와가지고 이 삼손이 이제 그 여우를 통해서 밭을 이제 태우게 되니까 장인과 그 아내를 불태워 죽이지 않습니까? 이 삼손은 이제 지금 그 아내가 없는 상태거든요. 사랑을 빠지게 되는데 이제 드릴라라는 여인과 사랑을 빠지게 됩니다. 소렉 골짜기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은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삼손의 이름은 태양의 사람이에요. 빛의 사람입니다. 드릴라는 뜻이 뭘까요? 드릴라는 밤입니다. 밤, 암흑입니다. 암흑. 그래서 이 드릴라를 봤는데, 드릴라를 사랑했는데 드릴라라는 이 여인이 삼손을 같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첫 번째 아내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삼손을 넘기라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블레셋은 5개 도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 왔습니다. 이 삼손을 우리한테 넘기게 되면 우리가 결박을 해서 삼손을 이제 잡게 되어서 무력화시키게 하게 되는데, 네가 넘겨주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각각 은 1,100개씩. 그러면 방백이 5도시의 방백이니까 곱하기 5를 하면 이 엄청난 돈이죠. 이 돈을 엄청나게 약속을 하면서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그 삼손을 넘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드릴라가 삼손,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드릴라도 삼손을 사랑했다면 이 돈을 받고 팔아야 됩니까? 안 팔아야 됩니까? 만약 여러분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금액을 생각해 보면 환산을 하면 엄청난 돈인데, 예를 들어서 한 마을씩 100만 불이라고 하면 500만 불 줄 테니까 네 남편 넘겨라, 아니면 네 아내 넘겨라. 그러면 넘겨요, 안 넘겨요, 여러분? 넘겨요? 아니죠. 아니죠. 사랑한다면 안 넘기죠. 사랑한다면 안 넘기죠. 여러분 그 미국의 그 CNBC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아메리칸 그리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에 실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거든요.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게 되면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일만 악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믿음 가운데 있는 자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파멸되죠. 부모와 자녀 가운데 돈으로 말미암아 원수 관계가 되면
그 사랑의 관계가, 이 땅에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도 그럴까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그럴까요? 부부 관계도 미국의 통계에 보게 되면 이혼의 40%는 재정 때문에 헤어진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헤어진다고 합니다. 또 그럴 것이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 통계들 가운데 이 그 로터리, 이 그 복권을 맞아가지고 큰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에 그 60%에서 70%는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돈이 굉장히 사람 관계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드릴라가 만약에 삼손을 사랑했다면 정상적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한 몸이 되는 그 사랑의 관계였다면, 아니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남편을 팔아 넘겨서는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삼손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서 15절에 계속 물어봐요. 세 번을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삼손이 처음에는 이 수수께끼처럼 이 그 우스개 이야기처럼 당시의 완전수인 칠을 이용해서 새 활주를 7개를 이렇게 엮으면 내 힘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마술처럼. 근데 이제 그걸 알려주니까 드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침실에서 하는 얘기 가운데 블레셋에서 뒤에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부릅니다. 그걸 바르고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실패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라면 부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사실 나 이게 돈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미안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또 요구를 합니다. 두 번째 비밀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쓰지 아니한 새 밧줄을 가지고 나를 묶게 되면 된다라고 하게 됩니다. 두 번째도 그 말을 듣자마자 블레셋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 집 안에 둘이 은밀하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 또 듣고 있는 거예요. 잡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또 잡게 됩니다. 이걸 풀게 됩니다, 삼손이. 세 번째,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7개로 꼬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처음에 7개의 활줄, 그 다음에 쓰지 아니한 세 밧줄, 그 다음에 머리털,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요? 진실로 가까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때마다 알려줄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날 잡으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삼손이 지금 왜 이걸 묻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아내가 나를 잡아 넘겨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돈에 넣는 얘기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건 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내가 이제 징징 울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괴로움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네 번째 진실을 얘기해 줍니다. 내가 사실 힘이 어떠한 다른 마법 같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결함으로 부름을 받은 나실인의 그러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깨게 되면, 나실인은 어떻게 합니까?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그렇죠? 술을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털을 이제 손을 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할 수 있도록 완전히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임이 됨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시니라. 언약,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실인의 언약이 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어준 소명의 그 언약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내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19절에 보면 드릴라가 이걸 알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하게 됩니다. 드릴라가 삼손에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는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머리를 이제 미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실인의 언약의 그 소원이 깨지게 되면서 힘이 그에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이 가운데 모든 것이 아내가 나를 지금 팔아넘기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걸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머리가 이제 나실인의 언약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제 드릴라가 이 일 가운데 힘이 없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힘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블레셋에게 잡히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그러니까 아내로서 사실은 이 모든 게 세 번, 네 번, 그죠? 남편을 하나의 돈의 도구, 사랑이 아니라 돈의 도구로만 보는 거죠. 남편을 이렇게 넘기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나신의 언약 가운데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이 있는 것이 삼손 자신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힘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사역을 보게 되면 중요한 도시마다 하나님이 블레셋의 40년 동안의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아스글론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갈 때 사자를 죽이지 않습니까? 염소새끼전을 죽이지 않습니까? 30벌의 그 옷을 그 결혼의 예비비로 가게 되었을 때 수수께끼를 아내를 통해 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아스글론에서 30명을 죽이고 거기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었죠. 레이에서도 승리가 있었습니다. 나귀 뼈를 가지고 1000명이나, 당시에는 어떻게 했죠? 단 지파는 따라오지도 않았어요. 유다 지파는 3000명이나 있었는데 잡아가지고 넘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기에서도 승리하여 주시게 됩니다. 가사에서도 성문을 띄어내고 산 위에 오르게 되는, 승리로 그걸 표현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힘이 없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잡힌 삼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1절과 22절에 보면 블레셋이 당시에 매우 악한 방법으로 이 린치를 가하는 눈을 빼는, 이것은 이제 블라인딩이라고 하는 그러한 당시에 있는 것인데, 적군에 있는 적장이나 왕을 모욕을 주기 위해서 눈을 뽑는 그러한 행위로 하게 됩니다. 매우 잔인한 형벌이죠.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누구를 데려가죠? 시드기야를 데려가죠. 시드기야를 데려가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죽여요, 그 앞에서. 그리고 눈을 뽑습니다. 아주 악한 그러한 모습인데, 그것처럼 21절과 22절에 보면 눈을 빼고 가사에서 내려가서 목줄을 메고, 그죠? 성문에 승리한 그것의 보복이죠. 거기에 목줄을 메고 그 가운데 이제 맷돌을 돌리게 되는 중노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삼손의 신세가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20년 동안의 승리를 주었던 하나님의 사사의 그 모습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홀로 이 일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랭크 조셉 고즈라는 분의 보게 되면 고대에 있어서 눈은 가장 큰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간에 눈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까? 하무라비 법전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중벌이에요. 또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죄로 구약은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적군에 의해서 눈이 빠지게 되니까 삼손이 주어졌던 힘이 없고 노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 가운데 매우 처량한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머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3절에서 25절에 보면 블레셋의 다곤의 신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블레셋의 제사는 먹고 노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엔터테인먼트를 합니다. 어떻게 엔터테인먼트를 합니까? 삼손을 불러다가 희롱하는 거예요. 아니, 앞이 안 보이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앞에 나와서 제주를 부리라고 하면 눈이 안 보이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비방하며 그 가운데 이제 사람들의 이제 재미거리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23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서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당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삼손이 우리에게 넘어온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곤이 힘이 세기 때문에 삼손이 우리에게 넘어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트라는 지역에 그 유물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다곤의 신당에 있는 그 구조들이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복원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에 3,000명뿐만 아니라 5,000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신전의 규모가 굉장히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표지 사진에 나온 것처럼 구스타프 다보에 있는 그 그림처럼 이 컬럼 형식으로 엄청나게 큰 건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기둥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들이 보았던 다곤의 신전의 신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이러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며 삼손을 불러다가 희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이러한 일 가운데 이제 그 소년에게 말합니다. 기둥에 손을 대게 해달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삼손의 기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15장에도 나왔던 그 기도에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큰 구원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블레셋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영광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물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마지막 기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았더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 내게 눈을 좀 보게 해달라고, 눈을 좀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저 같았더라면, 여러분은 안 그러겠죠. 또 저 같았더라면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여기 신전에서 몰래 좀 빠져나간 다음에 나중에 좀 이렇게 와서 이거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또 아니면 이런 기도도 했을 수 있겠죠. 유다 지파 3,000명이 있고 또 단지파 네 지파들인데 좀 와서 좀 구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희생으로 기도를 합니다. 힘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이 사람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신원하심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과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가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장에 나오는 기도도 16장에 나오는 기도도 삼손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그래서 기도 가운데 간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주시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둥의 힘을 딱 모아가지고 힘을 주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으니라. 무너뜨리게 되면서 삼손이 나귀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인 적도 있고 30명을 아스글론에서 죽인 적도 있고 또 그 외에 사사 가운데 죽인 적이 있었겠지만, 이때 지붕에 있는 사람은 3,000명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사사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삼손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역 가운데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는 20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맨 마지막 죽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31절에 보면 장례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롤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오늘 왜 31절이 왜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죽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불명예스러운 거였다면 조상의 묘에 묻히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상의 묘에 식구들이 장례를 치러졌다는 의미는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사의 아름다운 그 구원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장례가 온전함으로 치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과 감사 하나씩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절제하지 못하는 힘으로 삼손이 왜 그 블레셋 여인을 보았고 사랑하고 또 그 가운데 왜 사자는 죽여가지고 그렇게 됐고 그 힘을 가지고 왜 1,000명은 죽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냐. 성경을 그렇게
보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수태의 예고, 태어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거든요. 그를 통해 40년의 압제가 끝나고 20년의 평강이 오게 되거든요.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본문에 나타난 우리의 죄를 살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세요.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쭉 구약의 약속을 구약의 역사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구속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우리도 목이 곧은 백성이고, 이게 본문에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내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게 되면 우리도 목이 곧은 백성이고, 광야에서 죽었던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그러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거스리며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폐역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단지파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단지파에서 삼손을 사사로 세워줬지만 단지파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 가운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다 지파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주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잡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이익 가운데 내가 필요하면 잡고 아니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넘길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대한다는 것입니다. 3,000명이나 됐는데 1,000명을 두려워가지고 삼손을 잡아가요. 우리는 유다 지파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딥나의 아내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딥나에 있던 이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그때는 협박이죠. 이게 무서워가지고요, 남편을 팔아넘깁니다. 사랑하는 분들은 세상을 두려워해요. 우리는 드릴라와 같습니다. 남편을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남편을 어떻게 봅니까? 돈의 도구로 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팔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난 이러한 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의 구원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내 기호에 따라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게 되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산토스 목사님이랑 한번 얘기할 때가 있는데, 히스패닉 목회가 쉽지가 않대요. 이 멕시코, 중남미 거기에서 국경을 통과해가지고 600km, 1000km 이렇게 자기 나라를 떠난 분들이 미국에 와서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없고 언제든지 교회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크크 웃으면서 우리는 태평양 건너왔는데 그렇게 말해봤습니다. 600km, 1000km, 우리는 2억 마일리 건너왔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은혜 가운데 신앙으로 있지 아니하면 단지파와 같고 유다지파와 같고 딥나의 아내와 같고 드릴라의 아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마지막 감사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죠.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창세전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성부와 성자 간에 서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있고 집행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를 입은 자들이 병고침과 오병이어와 오병치러의 그 다음에 수많은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있었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갑니다. 제자들이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당시의 노예의 최하값이거든요. 예수님을 돈 때문에 팔아넘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지 않고
아직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우리의 배신을 알고 패역을 알면서도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음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그의 죽음이 곧 승리이며 십자가의 은혜가 곧 우리에게 승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원사에 참여하며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세상의 미혹이나 어떠한 경제적인 이유로 주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또 단지파 사람처럼 같은 족속이지만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 유다의 지파가 대장이지만 그러나 삼손을 잡아 넘기는 것, 딥나에 있던 아내였지만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남편을 파는 것, 들릴라는 아예 사랑하지 않고 돈으로 예수님을 팔듯 삼손을 넘기는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부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종욕의 영광을 위해, 나의 이기적인 삶을 위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오시고, 사람들의 비방과 환난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가운데 주님만을 택하며 어떠한 경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을 위해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2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이 기쁨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아라 성도님, 우리 고모님이 우리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조경숙 권사님 오셨는데 여러분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도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일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택하며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제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